네, 우리 오늘은 이문답입니다. 이문답.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은 우리 이 얘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 그러면 이 문답은 뭘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의 7페이지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우선 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7쪽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 누가 알고 있을까요? 신령한 목사? 그렇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29장 29절) 29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난 일은 뭐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한 방법,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뛰놀았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규례에 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규례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잔디밭에 있는 평이가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읽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저 강아지가 딱 눈빛을 보면, 오늘 조성용 주인님을 눈빛을 보니까 저분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왜 알 수 없을까요? 당연히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우리 근데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주어진 것에 순종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지 않은 걸로 내 삶에 무엇인가 거기 성경의 원리에서 발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평이가 저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비추어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도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불가지론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봤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저 미연하고 어두운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기록하셔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주관할 때, 세상은 어떤 기준과 룰이 있잖아요.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 있죠, 헌법. 그죠? 헌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데 바뀌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옥소리씨 사건 때 2005년인가? 그때 간통죄에 대해서 간통죄는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지만 나중에 2015년인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간통죄는 형법으로 폐지되고 민법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세상의 헌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영원한 법입니다. 왜? 그 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법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굉장히 7계명에 봤을 때 어울리는 법이야. 응? 그런데 세상이 나중에 간통법이 2015년에 폐지됐어. 이제 민법으로만 다룰 수 있대. 그러면 우리도 형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하나님의 법이 그거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법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순종할 수 있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주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니까. 계시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맹명계시 이런 거 아니죠? 감추인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뭡니까? 우리 역시 요리문답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라서 이제 이 정도는 아시는. 일반 계시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거. 우선은 뭐예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맛있는 삼계탕, 닭도탕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소화가 다 되고 그게 병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별로 안 신기하죠. 우리 일상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걸 보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 몸에 그런 것들이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보지만 우리는 농촌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풀베개는 막 그런 예측으로 막 돌리고 막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아닌 이상 여기 이파리 하나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런데 그 입도 자세히 보면 햇빛에만 비춰보면 어때요? 그 안에 우리 혈관 같은 수많은 혈관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
그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반계시적인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의 심료막측, 함.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저는 아이가 나올까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떻게 저는 생명이 만들어질까요? 밤과 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동식물이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심체 오묘함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뭔가 이 세상에 뭐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그쵸?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역사. 여기 역사 잘 알아요? 역사 알죠? 네, 역사 알아요.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필귀정. 이런 사필귀정이 무슨 얘기예요? 사필귀정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은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 그죠?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쁜 놈들은 벌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게 다 뭐예요? 인가가 아니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필귀정이라는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뭐예요? 다 이 세상에 뭐가 있다? 뭔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일반계시로 주어진 거.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게 예수님 믿고 나서만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범죄자들 막 찾아가고 막 이럽니다. 아주 미제 사건 이런 거 막 찾아가요. 거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몽타주 보고 저처럼 몽타주 보고 저처럼 생긴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장도민 이런 사람 저런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찾아가. 범인이 아니야. 찾아가. 그럼 이 사람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하하, 야 정말 몽타주 나랑 말 맞네. 아 정말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범죄자한테 정말 이 몽타주 사실은 장도민이 아니라 제가 범인이었어. 근데 그걸 저한테 딱 들이댔어. 이 사람은 몰라, 방송 PD는. 들이댔어. 그럼 이 사람의 반응이, 참, 이 사람 참 나랑 비슷하게 되네. 이렇게 반응할까요? 어색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그걸 보면, 이 사람 반응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양심. 나쁜 짓을 하면, 뭔가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발벗고 못 자고. 그죠? 착한 일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뭐 좋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예요? 일반계시적으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지옥에 가면 우린 지옥에 갈 게 아니지만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이 일반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이 세상에 뭐가 있다? 심판자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발벗고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면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죄 받는 것 같아. 이러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일반계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요. 창조자가 있고 섭리자가 있고 심판자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왜? 뭔가 창조자가 있고 섭리자가 있고 심판자가 있는데 이게 누굴까? 이런 거.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니까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유지되고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혹시 창조자와 섭리자와 심판자를 알 수 있다 해도 구원자를 알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창조자, 섭리자, 심판자만이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 평이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려면
평이에게 나를 알려주려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개소리 한다고요?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실 때는 여러분과 저의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평이가 알아들으려면 내가 개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욥에게는 그 폭풍우 가운데의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게 다 무슨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다 특별 계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말로, 사람의 개소리가 아니죠. 우리는 개가 아니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쓰는 말로, 언어로 이렇게 했는데, 언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언어에는 뭐가 있어요? 언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문자, 글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시고 특별히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약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 자, 성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말로 계속 이렇게 전해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잊어버리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덧붙이거나 빼거나 왜곡하거나 망각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 계시를 그분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누가 썼어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까? 사람의 책이에요? 사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아니, 사람의 책인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에 있는 자 16절만 읽어보죠. 16절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야, 이 말씀 선교단체 할 때 맨날 맨날 밥절로 밥 먹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게 그저 사람들이 내가 쓰고 싶은 문학작품이나 내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쓰고 싶은 나의 해석이 가미된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책, 그게 뭐예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말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가 증거한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신구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게 66권으로 공식화된 건 이 기원 후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해졌는데, 특별히 복음서, 우리가 요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같이 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맞냐? 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도는 누굽니까? 12 제자, 그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요. 이들이 교회의 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용가리 성뼈고 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학식이 뛰어나고 뭔가 용가리 텀뼈고 뭐가 하여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복음서가 성경으로 인정받은 기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나 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쓴 것이냐. 두 번째는 구약성경이나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구약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쓴 그 내용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부합하는 내용이냐. 그 가르침과 교리가 똑같냐. 세 번째로는 보편성.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기자가 쓴 내용이 엄별히 2019년에 엄별리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이냐. 보편성이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그러면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셨냐? 자, 받아 적어라. 띠띠띠띠 하면서 귀에 막 들려줘가지고 그대로 막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가 글을 쓰는 방법이나 문체나 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어그러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부터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경이다. 그죠?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떤 진도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얘기할 때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문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오늘날의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시가 정말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셨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들, 그렇죠.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자기 기만이거나 혹은 들었어도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권위나 유익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근데 이거 말고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모든 주장들은 언제나 교회 시대 때마다 2000년 동안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오늘 이후에 나눌 내용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좀 더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